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병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너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니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니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은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앞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진영을 구축하였고 지금 미디안 진영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와 그 병거에 쓰이는 낙타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군인들의 꿈과 해몽을 통하여 기드온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갈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군사와 병력을 가지고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승리 이후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승리 이후에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승리를 주신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처음에 전쟁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들도 아마 참여를 했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브온이 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처음부터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 군인들을 모집할 때 처음에 32,000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32,000명을 보시면서, 군인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 말씀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단 300명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다시 진영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전쟁의 목적은 사람의 많은 수로 인하여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였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군인의 병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의 공로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에 그들은 지금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사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32,000명의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이 세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 이렇게 자랑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나의 헌신을 높이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할 때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들에게 대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웨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웨를 죽였으니 자기가 한 일과 어찌 비교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은 높임으로 인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여움을 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닙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마음의 품이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나아가는 마음이 넓은 사람, 이 사람을 다시 말하여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원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낮은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요,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들은 피곤할지라도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며 요단강을 건너요.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그들 방백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숫곳 사람들이요, 기드온 요청에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지금 기드온의 요청에 거절하겠습니까? 사실요, 숫곳도요, 여러 해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기에 그들은 한 번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리고 다시 미디안이 군사력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 미디안의 승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드온을 도와준다면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드온이 싫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숫곳만 그렇습니까? 분우엘로 이 기드온과 300군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동일하게 요청하였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숫곳 사람처럼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미디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한 번에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미디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또한 그 힘든 전쟁 가운데 지금 기드온과 300군사들 군인들의 모습이요,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미디안이 회복하고 군사력을 회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할 것을 그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눈에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초라한 모습은 보였지만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의 지금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았지 영으로는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요,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는 맛볼 것이다.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